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도말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주께 내려놓게 하시고 더 나아가 모든 것에 아직도 힘을 빼지 못하는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한 인도하심을 또한 이루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그 말씀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며 나아가는 결단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51편은 특별하게 다윗이 밧세바로 말미암아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큰 죄를 범하였던 때에 그 죄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있을 때 예언자 나단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나단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던 그 순간에 지었던 시, 그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결국에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지었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하고 또한 죄악된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특별하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두고 다윗은 반역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역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인가 신뢰하던 사람에게 잘못을, 그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들을 하게 되었을 때, 또한 그것을 넘어서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왕이 있었을 때 그 왕을 내가 대신 그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였을 때 그것을 보고 반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였던 그런 반역죄를 지었던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는 그의 죄를 두고 반역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모든 죄들은 반역적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나에게 왕이 되시는 하나님 대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또 내 안에 예수라는 그 왕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중심에 자리하였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예수님, 하나님 대신 내가 왕좌에 앉는 반역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1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났을 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가장 집중하였던 모습이 9절에 보면은 무엇을 가장 마음에 쓰고 있었는가에 대한 모습을 9절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 뒤를 보더라도 주의 얼굴을 돌이켜 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다윗이 이때에 가장 염려하고 걱정스러웠던 마음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어떻게 하나 라는 염려가 다윗에게 가장 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회개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죄가 무서운 것은 죄 자체가 무섭다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또한 하나님께서만이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나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것들, 또한 평안함, 또한 감사함, 삶에서의 찬양들, 이러한 것들이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져야 할 마땅한 은혜들이 나의 삶에 끊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에 피폐해짐을 경험합니다. 어떠한 일이 생겨도 기쁘지 않고 어떠한 일을 마주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다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넘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는 않았나.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다윗마저도 자신이 큰 죄를 저질렀을 그 순간조차도 그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 살아갔던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속에 있는 잘못된 부분,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조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이 죄악이었다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리고 은유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그것이 당신이 그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까지 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많은 신하들 앞에서 망신을 준 나단 선지자, 왕에게 어찌 당신이 그렇게 내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벌을 주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옷을 찢어가며 죄를 뒤집어 써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으며 살아가는 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잘못된 습관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준 상처마저도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준 상처마저도 모른 척 지나갈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모든 작은 죄들이 쌓이고 쌓이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삶의 은혜가, 나의 삶의 기쁨이, 나의 삶의 사랑이 점점 끊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그것조차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는데 이 영적으로 민감할 때는 언제인가? 바로 말씀을 자주 접할 때에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또한 신앙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벽에 말씀도 들으시고 또 성경 통독도 하시며 일상을 말씀과 가까이 하려 노력하시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채널들이 많아졌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오늘 그러한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는데 지난 주일에 제가 엊그저께에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에 영상을 보니까 넥타이가 좀 많이 삐뚤어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가 알아채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니까 좀 많이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주일이었으니까요. 잊혀지고 그냥 지나왔죠. 그러다가 어젯밤에 이제 꿈을 제가 잠깐 꿨는데 제가 보통 평소에 꿈을 잘 꾸는 사람이 아니어서 한 번 꿈을 꾸면 그 꿈이 잘 기억에 남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제가 평소에 많이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꿈에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넥타이를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서 저에게 혼을 꾸중을 내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실망스러웠죠. 왜냐하면 저는 그 목사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하나라는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유기성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더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이 넥타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도 내가 오해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고 마지막에는 좀 해피엔딩이죠. 서로 손을 잡고 이제 걸어갔던 그런 꿈을 꾸고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새벽에 나올 준비를 하고 교회로 오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이렇게 무엇인가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꿈을 주셨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주일에도 그런 모습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게 내 스스로를 더욱더 넥타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더 바르게 하고 정갈하게 하기 위한 그런 넥타이인데 그것이 삐뚤어져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게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저도 더 물론 기도를 하겠지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서지 못한 부분들 목회자로서 바르게 서지 못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면서 이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채널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해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는 우리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달라져 있겠죠. 감사하게도 저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써 말씀해 주셨을 때 또 영상으로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을 보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지만 제 영적인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냥 꿈이었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가. 다윗이 비록 범죄하긴 하였지만 그래도 그의 일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죄악마저도 하나님은 자꾸만 그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로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중에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셨을 때 다윗은 그 잘못을 깨닫고 깨우쳤다라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 즉 너희를 돕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사람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졌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해 주시죠. 이제 돌아가자. 이제 말씀으로 나아가자.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성령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고 오늘 11절에서도 성령, 나에게 있는 이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죄를 지었지만 아직까지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신약에 나오는 탕자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죄가 또한 범죄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성령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고 찔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성령의 말씀에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내 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또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고자 하는, 또한 죄악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니라 작은 죄라도 왜 우리가 크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그 죄가 바로 반역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말로 하면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큰 반역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는다. 하나님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귀 기울여 보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고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계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자리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였던 나의 부족함을 조명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슬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내려와서 그 자리에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닌 주님이 이끄시는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또한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을 하던, 누구를 만나던, 어떠한 말을 하던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감당케 하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